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양머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45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세월 동안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날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몽고에서 우리 방문 오신 좌슈아 뭉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는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6년 전에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렇게 호스트했던 몽고 현지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좌슈아 뭉우 목사님 함께 이렇게 쉐어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타코마 중앙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타코마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군대 아미 베이스처럼 이렇게 훈련하여 내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구조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근과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탕자가 집을 떠나 먼 외국에서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배고픔과 이 굶주림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제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음식이 남아도는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말한 것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런 압박감을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도 이 탕자가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궁핍함만 가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죄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그 죄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고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형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친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죄를 자기들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집안에서 요셉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또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애굽이라는 그 지명이 거론될 때마다 저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서로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 다음 단계에 이르도록 저들에게 좀 더 세게 더 강도 있게 저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 잠든 영혼을, 그 양심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 사용하시는 도구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애굽에서 경험하는
거칠게 취급당하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3일 뒤에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데도 시므온은 감옥에 계속 갇혀있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 20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그 순간 형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저들을 곤경으로 몰아가는 아주 거친 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그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동생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동생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소리, 아주 모질게 말하는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거친 말들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말, 우리에게 비난과 그 비판, 억울하고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했던 말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말로 받은 상처를 품고 죽음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이 고통을 주는 말이 꼭 누가 악의를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악의가 없이 선한 마음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도 그런 말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말을 들을 때 고통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난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가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강사가 꼭 누구에게 고통을 주려는 이런 의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원리를, 그냥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데도 그 말을 듣는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내가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힘이 있듯이 또 말에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요셉이 형들과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아주 막 거칠게, 형들이 고통을 느끼게 다루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이 이 형들의 죄악에 잠든 영혼을, 그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거칠고 강팍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들이 이 무감각한 사람들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직 요셉이 청소년이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세겜성 그 모든 거민을 학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누이 동생 다나를 강간했다고, 그 보복하겠다고 온 성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성을 약탈했던 아주 난폭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을 보면 제일 큰 형, 맏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사실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장자권을 상실했었습니다. 르우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기로 그렇게 알고 며느리와 동침해서 며느리를 임신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친동생 요셉을 외국 사람들에게 은전 20냥에 노예로 팔 때
형들이 다 거기에 함께 합의하고 은전 20냥의 동생을 팔고 그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온유하게 부드러운 말로 상대한다고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이 요셉이 이들을 거친 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흔들어 버릴 때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 부분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그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을 때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할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그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 형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잠든 형들의 영혼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형들에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요셉이 16, 17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과 함께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갑자기 우뚝 서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주변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죠. 자기 별을 향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그 11별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이 지난 뒤에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자기 앞에 형들이 나타나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형들은 자기를 몰라보지만 자기는 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20몇 년 전에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이 오래전에 그 꿈을 기억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게 하시는구나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아, 이 꿈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체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금방 자기 신분을 밝혔을 것인데, 형님들,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요셉입니다. 그 오래전에 꿈꿨던 대로 정말 내 앞에 절하고 있네 형. 그런데 자기 신분을 감추고 절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아, 형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이 형들이 나의 신분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까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형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되듯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지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요셉은 어떤 사람들을 속이거나 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형들 앞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냥 금방 아버님 어때요? 내 그 동생 베이비 브라더 베냐민이 어때요? 금방 가족 식구들의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제시키셨기 때문에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F.B. 마이 목사님께서 본문을 주애하면서 요셉이 20여 년 전에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상황,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도단에서 웅덩이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을 형들에게 그대로 재현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마치 요셉이 형들을 그 범죄의 현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22, 3년 전에 창세기 37장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좀 가서 보고 오라고 보냈을 때 요셉이 처음엔 세겜까지 갔다가 형들을 찾지 못하고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까지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붙들었을 때 자기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 자기들이 미워했던 그 상징이었던 색동옷, 자기들은 모두 허들의 옷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총애해서 걔는 특별히 소매가 긴 화려하게 장식이 된 색동옷을 입혔었습니다. 형들이 그 옷을 벗긴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옷을 벗기면서 윽박질렀습니다. 내 이 녀석, 또 우리 하는 일을 다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려고 왔지, 정탐하러 왔지. 형들이 너 정탐하러 왔지 윽박질렀는데 20년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지.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정탐하고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러 왔지 윽박지를 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20년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할 때 형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먹고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에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그냥 미워서 죽으라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웅덩이에 처박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가두어 놓듯이 감옥에 3일을 가두어 놓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간첩 혐의로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모질게 취급받으면서 형들의 잠든 양심이 이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취급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들의 그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릴 때 그 끌려가기 전에 막 요셉이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형님들 왜 그래요?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고자질하지 않을게요. 형님들 왜 이래요?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는데도 형들이 자기들이 그냥 미워서 동생을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노예로 팔아치웠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동생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양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문학의 대가인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햄릿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양심이 우리 모두를 다 비겁쟁이로 만든다. 햄릿이라는 작품은 사람의 양심을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햄릿은 본래 덴마크의 왕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숙부 클라우디우스가 왕이 됐는데 햄릿이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꼭 살해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꼭 숙부가 그런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고민합니다. 하루는 밤에 꿈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자기가 어떻게 암살을 당했는지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꿈에서 유령이 나타나 얘기해 준 것을 듣고 일어나서도 삼촌이 죽였나? 근데 내가 삼촌을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꿈을 꾼 것이 아닌가?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연극단이 왕궁을 찾아오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햄릿 왕자가 연극단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시나리오를 줍니다. 이 연극을 해라. 자기 아버지의 유령이 와서 얘기해 준 왕궁에서 암살 사건, 이걸 이야기해 주면서 이게 재밌는 얘기다, 이 연극을 해라. 그리고 왕국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 연극을 통해서 삼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지 시험해 보길 원한 것입니다. 그 연극이 왕과 모든 고관 대장 앞에서 연극이 상연되었습니다. 연극 공연하는데 끝나갈 쯤 무렵에 클라우디우스 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갑자기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리고는 클라우디우스가 혼자 독백을 합니다. 나의 이 범죄는 너무 냄새가 지독하여 하늘에까지 그 냄새가 미치는구나. 이 범죄는 인류의 가장 오랜 저주를 동반하나니 자기 형제를 죽인 죄로다. 자기 형제를 죽인 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 저주. 햄릿 왕자가 궁중에서 연극을 통해서 그 숙부의 양심이 찔림을 받나 시험해 보았다면, 지금 요셉은 20여 년 전에 그 웅덩이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 20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대로 또 생각날 수 있는 바로 그 말을 형들에게 해주면서 형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기들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흉악범이 경찰에 잡힌 다음에 수갑 채운 채 그 범죄 현장에 다시 끌려가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막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막 거친 말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장면이 형들이 20여 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장면에서 했던 그 말, 그런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면서 마치 현장 검증에 형들을 데리고 가듯이 형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 양심이 찔림을 받게 하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거친 말을 들으십니까? 내 마음을 막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 혹시 그것이 내가 지난날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마치 현장 검증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현장 검증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일을 다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찌르시는, 막 거칠게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 이 길이 의로운 길,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빛의 길, 축복의 길에서 벗어날 때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 진리에서,
그 바른 길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에서 벗어났느니라 책망하십니다.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길은 죄악의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다. 돌아가야 한다. 바로잡게 하십니다. 바로잡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신다. 영어로는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를 그 의로운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축복의 길로 가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훈련시키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떨쳐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교회에 찾아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과 소망,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주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와 평안과 소망, 새로운 힘과 능력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떨쳐놓고 회개하고 이젠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로와 평안과 새로운 힘과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가 마음에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문제, 그 문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은 것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혹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내 자녀 또는 내 비즈니스, 내 사업, 내 어떤 목표, 계획, 내 명예,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의 이름 또는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의 직분을 나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여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이 죄를 다 내어놓으라고, 자백하고 씻김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아직 예수님께 열어드리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시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내 삶의 주도권까지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사랑을 스스로 거절하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 그것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함을 허락하시고 그 궁핍함을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길 원하시는데도 깨어나지 않을 때 그 다음 단계의 고통으로, 고통스러운 말,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려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로,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